오늘 말씀 히브리서는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하고 압축해 놓은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약적이고 또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히브리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10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던 그 구약의 시대, 그 시대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는 상징과 함께 우리가 이제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충분하다, 하늘께 나가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배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분, 동행함,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느끼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가 가득 채우고 싶은 우리의 매일의 삶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마치 우리가 샤워하다가요. 화장실에 샤워 부스에 머리카락이 잔뜩 쌓여 있어서 뭔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게 있으면은 나갈 게 흘러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이것은 나쁜 것인데 만약에 좋은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는 것을 치운다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그 은혜가 펑펑 흘러넘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있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신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되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이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시기였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아주 투명함만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심지어 그 스킨과 인간의 스킨과 하나님의 그 존재 사이에 가로막는 심지어 옷도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투명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자유로웠고 그것이 축복이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통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이드라인을 날마다 들으며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명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웠대요. 여러분, 벗은 게 부끄럽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가 없는 상태, 그 과거의 모습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투명하게 하나님께서 A라고 말하면 그것이 나한테 A라고 들렸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복이라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왔던 그 순간이 이제 죄가 그것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뭇잎으로 가로막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았대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죄를 초대하고 그 죄를 움켜쥐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장막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즉 죄와 벽을 건너편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단순히 벌과 내쫓음으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과 분명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 입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이를 만들어 놓으시며 나중에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벽을 화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죄인인 우리가 바로 죽음을 당할 구약의 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 사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복음적인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직접 얼굴을 들이며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냐 이거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 혹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이 담대함을 거스르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 믿음 없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장애물처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길을,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밝히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존재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또 엎드려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매일매일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가로막힌 것을 치우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십시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먼지가 하루만 청소 안 해도 뽀얗게 쌓이는 어딘가의 집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의 속성 죄인인 그 모습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죄악과 늘 친해고 싶은 죄악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의 이 속성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장애물을 없애는 일에 조금 더 우리가 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께 이 말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죄를 해결하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를 해결하라. 어렵습니다. 근데 본문 22절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무엇을 하고요? 마음을 깨끗이 씻으래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씻어요? 저는 하루에 2번 샤워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여름엔 3-4번까지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 몸에 더러워진 땀 나는 것, 냄새 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리고 샤워가 나왔을 때 그 깨끗한 기분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샤워를 자주 합니다. 이건 보이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씻냐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내면의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을 것을 권고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이것을 해결하라 이겁니다. 사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요? 예수님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는 되새겨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2000년 전에 한 번 흘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덮을 수 있는 여유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서 주님, 나의 이 죄를 주 앞에 열어놓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의 용서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내면의 죄가 뭘까요?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부분 앞에 기도를 막 잘해요. 여러분, 뭐 남성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란, 뭐 죄에 대한, 뭐 돈에 대한,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마음에 꺼내놓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떨 때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뭐 개인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요. 떠올리기도 쉽지 않은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늘 맞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뒷걸음치는 내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들 주님께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오픈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고 만져 주실 건데 우리는 안 해요. 왜요?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해요. 이거를 내가 핸들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상처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스스로 나는 내가 못하는 것들, 나의 연약함에 이것을 핑계로 삼으며 내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 안에 갇혀있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가득 안고 싶어 해요. 교만은 이란 이름으로. 이런 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밤걸음밖에 못 나가요. 반걸음밖에 못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만큼의 선물, 이만큼의 회복에, 이만큼의 그 치유에, 이만큼의 만지심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꺼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입술로 고백하거나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 신뢰하며 마음을 열고 털어놓을 때까지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엄청난 악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찬양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보고 저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또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하나 둘씩 제가 하나님께 꺼내놓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들, 저의 상처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의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꺼내놓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는지 아세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의 기억은 제 스스로 저의 기억을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저희 연약했던 과거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그때 어땠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제가 그때 주님께 잘못했다면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이런 행동들에, 저의 이런 말버릇에, 이런 무언가에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인지 아세요? 적어도 제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거, 주님, 제가 저도 모르는 제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 둘씩 꺼내어 주님께 내어놓고 싶습니다. 라는 저의
몸부림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더 찾고 싶고 그 한 가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더 오픈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저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문제점을 나눠드리면은 제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잠깐 했었을 때 대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그 과제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2시간씩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시간씩 기도하면요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저의 경험을 얘기해 드리면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엄청 교만해져요. 기도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기도하니까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여져요. 기도하니까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에 어마어마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느껴지는 것들, 저에게 주신 능력들, 어떤 성령의 은사들, 영적인 것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막 보여지고요. 뭔가 들려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 방황하던 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도하다가 또 그 중에 막 말씀을 야 내가 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망했었어요. 그것이 저를 엄청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요. 이 말은요. 그래요.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의미가 저에게 있어서는 조용히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주님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께 순종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느껴지는 선물들이 다 제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영적으로 교만했었어요. 이것이 앞으로의 대학교 1학년 생활이 지난 그 20살의 이후 20년 넘게 저의 믿음의 발목을 잡습니다. 기도하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기도는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남들처럼 주여도 외치고요. 방언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을 깊게 느끼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자리를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저의 모습이 저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이 예배당에서 주님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겠냐? 제가 문제였죠.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뛰어넘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저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또 함께 기도하는 저희 기도 중보자들에게 그것을 고백했어요. 제가 이래서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게 찾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네요. 저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저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믿지 못했네요. 저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그 20년 전에 부었던 그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짓는 죄 여러분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죄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발목 잡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발견하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안에 그런 것이 또 있지 않나 또 찾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그 죄를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였죠. 뭘까? 두 번째는 바로 보이는 죄예요. 보이는 죄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죄를 좀 덜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무엇 하자고요? 권면합시다예요. 권면하자는 거예요. 권면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바로 언어를 통해서 말로 합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칭찬의 말로, 위로의 말로, 말로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때로는 죄를 포함하는 말로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요. 오해가 되고 아프게 하고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죄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돈을 쓰는 것, 사람들과의 어떤 만나는 것, 여행을 가는 것, 밥을 먹는 것, 근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언어는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툭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어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앞에 말했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는 아주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슉 내뱉어집니다. 사실 죄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냐면은 이미 쏜 화살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나간 화살이에요. 이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저 마지막 종착지로 떠나고 있는 그 화살의 모습이 죄라는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말과도 아주 밀접하다는 거예요. 한번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이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언어를 거룩하게 하자입니다.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3장에서도요. 혀는 작은 불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이 부정적인 말들이나 비판적인 말들이 공동체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사실 이거는 저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사실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저희 아내, 저희 아이들에게 좀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었고 너무 직설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 언어에 의해서 오해하더라고요. 그 결국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언어를 따뜻하게 쓰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하자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언어들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이 좀 가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수많은 설교의 장소에 누가 온지 아십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이 많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저를 포함해서 자매들의 언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물론 자매들의 언어들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매들이 이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모습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대조되는 어떤 그룹으로서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좀 더 따뜻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나와요. 저는 물론 말을 많이 하거나 때로는 수다를 떨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언어를 쓰던 그 여성의 모습을 닮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언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 보면요, 그들 옆에, 예수님 옆에 제자들 주변에 항상 많은 아이들과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말이 듣는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찌르거나 날카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내가 조금 희생되더라도, 내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함께 위로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은 우리의 언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정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지식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모두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잘잘못을 따지는 논리적인 전개 구조나 지식들, 이거는 살짝 뒤에 좀 내려놓자고요. 왜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금 더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이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죄를 추구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는 그것이 말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말들, 아프게 하는 말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은 첫 번째,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며 하나님에 대한 집중하는 모습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언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죄와 보이는 죄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 아니요,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 가까이요. 가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부담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보이지 않는 죄와 보이는 죄에 대해서 해결해 가며 예수님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연애 초기에 여러분 둘이 같이 앉아 계시면 어떻게 갖고 싶으세요? 가까이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극장을 갔는데 안타깝게도 좌석이 중간 한 명이 있고 양쪽에 갈라졌다고 쳐봅시다.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데 끝에가 세 열이 있어요. 근데 좌석이 여러분들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냥 뭐 그렇게 갑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이 뜨거운 연인이라면요, 양해를 구하고 바꾸겠죠. 또 그 모습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또 흔쾌히 바꿔주겠죠. 여러분 사랑이 넘치잖아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왼수 같은 사람 옆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모락모락 표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주일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치 일주일 뒤에 드디어 내가 연애하는 내 여자친구를, 내 남자친구를, 내 남편을 만나러 가는 그 시기를 기다릴 때 하루하루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저는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신혼 초에 2달 정도 같이 있다가 한 5개월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한 4, 5개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날
공항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제 한국을 가서 내 아내를 만난다는 그 하루하루를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자,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시라면은 이 예화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한 번씩은 설레이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시간들을 24시간이 48시간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주일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성소의 휘장을 가르게 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조금 더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삶을 정결케 살아가며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주중의 삶이야말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주의 삶을 여러분 바쁘게 살겠죠.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가정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살다가 오늘도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연애를 아주 오래 해서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만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예수님을 사모하라고요. 뜨겁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삶은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왜요? 주인과의 그 주일날 예배를 감격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아닌 때로는 수요 예배도, 때로는 매일마다 드려지는 본인의 그 경건의 시간도 이제는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매일 새로운 그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먼저는 일일이 셀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생각들도 조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셀 수 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들 다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투명하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조금 더 거룩하게 사용하는 법을 연습하시면서 단순한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경건하게,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죄의 모습에 가깝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긴장하고 조금은 절제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먼저 이 변화의 물결을 채우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5절 말씀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로 오늘부터
승리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